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나는 거구나. 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들여다보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만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앞뒤 좌우를 살펴보시고 정말 우리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네. 정말 우리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에요. 우리들의 이 만남이 어떻게 기적을 나타낼지 몰라요. 아멘. 우리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통로가 열어지고 어떤 은혜가 부어지고 어떤 축복이 부어지고 놀라운 그런 만남의 축복으로 인해 열어지는 그 문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 외에 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나도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먼저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이 흘러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이 갑절로 채워지는 은혜를 주셔요.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 배고픈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너희들의 그 먹을거리를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강물에 흘려보내라. 그럼 누군가가 필요한 자에게 흘러가서 그 먹거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너희의 그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남,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정말 각별해요. 어떤 각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었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 값진 희생, 이 보혈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됐단 말이에요.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여러분 말씀으로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이 만남의 축복이 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보다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말씀의 66권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복된 말씀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군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 밑에 이렇게 가지런히 이 선물 박스가 지금 놓여져 있어요. 어제 우리 간사님하고 사모님이 열심히 만들어서 갖다 놨어요. 성령의 열매.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더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우리가 열매 맺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정말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10고울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노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추구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 것을 이웃들을 향해서 나눌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보다 기뻐하신대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사명이 이 지역에 이제 우리가 손을 뻗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을 위해서 손을 뻗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 함께 해야 돼요. 목사라, 장로님이라, 뭐 특별한 사람들이 막 하는 게 아니라 온 교인들이 같이 모여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 정말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매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우리 자매님에게 잘 흘러가기를 저는 기도할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매님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매님이 그냥 감 떨어지는 것을 언제 기다리나 하고 누워가지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언제 떨어지겠어요? 따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을 자매님이 받으시려면 한 가지야. 한 가지. 그 뭐냐? 자매님이 이 교회에 나오셔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면 돼요. 아멘. 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시는 복을 자매님의 그 믿음의 뿌리에서 쫙쫙 빨아먹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자매님을 격려해 줬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자매님이세요. 보니까 네.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어떤 일정한 기간이 되면 거기에서 상처를 받아서 또 옮겨요. 그리고 또 옮겨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그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자매님, 물론 하나님이 옮기라 하셔서 옮기는 거는 당연한 거겠지만 습관적으로 상처 입어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는 못 나가겠어. 그렇게 옮기는 것은 아닌 거라고 봅니다. 상처는 언제든지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건으로 언제든지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와요. 아무리 좋은 교회다, 아무리 명성이 좋은 교회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 교회에 나와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지면 사람들의 상처를 주는 것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목사를 보고 오면 반드시 상처받아서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매님에게 요청하는 바, 이곳에 만약에 오신다면, 저희 교회에 출석하신다면 반드시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네. 그래야만이 조금 어려움이 와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그 어려움과 위기들을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존재입니까? 행복을 주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내가 먼저 그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아멘.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부족함이 보여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직분해갈 수 있는 대상들로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는 가운데서 서로 격려해주고 채워주고 다듬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가면서 조금씩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은 꼭 기억하세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잘못해서 하와가 먼저 따먹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먹어, 괜찮아, 맛있어. 그랬더니 남자가 알았어 하고 탁 따먹었어요. 거기까지는 그래, 서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인도 연약했어요. 남자도 연약했어요. 괜찮아요. 거기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걸 왜 먹었어? 했더니, 야, 이거 참, 여인은 저 마귀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먹었어요. 그래, 알았어요. 아담, 너는 왜 먹었어? 그럼 아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못났어요. 저 하와가 먹으라 해서 먹었던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제 스스로 먹었어요. 하와는 잘못 없어요. 하고 이렇게 하와를 감싸줬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에? 부족한 사람을 감싸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당신이 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 하와가 나를 유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아담의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뼈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 나에게 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여자 하와, 그 여인이 나에게 유혹해서 이거 먹은 거 아닙니까? 그 말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이기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상 누군가에게 이 잘못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네가 그 하와의 부족함이 있었으면 네가 좀 감싸줬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저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 아들, 그분이 직접 내려와서 모든 인류의 그 잘못됨을 하나님, 저들이 나를 죽인 거예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자기들이 몰라요. 하나님, 내가 그냥 감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저의 모든 죄를 하나님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에게 그냥 다 담당하겠습니다. 그게 십자가 처형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세상의 자리에서 내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세상의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내라. 근데 그 보석과 같은 모습이 뭐냐? 잘못한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끌어안아라. 너희들이 희생해라. 그들의 허물들을 너희들이 덮어라. 그리고 아버지께 와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신의 아들 예수가 저 십자가에서 보여준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세상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라.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유다와 북이스라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 오늘 1절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역대기야 1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아멘.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네. 왜요? 다윗의 적통이잖아요. 다윗의 적통.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그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여러분 나라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 아닙니까?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싫다고, 야 이게 좀 야 솔로몬이 이래서 되겠어? 다윗 왕이 어떤 왕이었어? 그 왕이 통일왕국을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놀라운 제국을 만들어놨는데 이 그 아들 솔로몬이 젊은 때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던 그 솔로몬이 점차 나이가 들더니만 이 정신이 획가닥하더니만 이방 여자들을 후궁으로 맞아들이면서 수많은 후궁들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궁들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 나라의 이방 우상을 섬겼던 우상 신전들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요, 이스라엘 이 안에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는 특별히 왕궁 안에 이방 여인이 들어올 때는요, 샅샅이 다 조사를 했어요. 왜요? 하도 이방 그 우상 신전들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다 몸수색을 하는 거예요. 후궁이랄 따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궁들이 가장 은밀한 곳에다가 이걸 숨겨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옛날에
야곱이 그 삼촌에게 이제 떠나면서 딱 가는데 그 아내 중에 한 명이 그 아버지의 그 귀한 그 신전을 하나 숨겨가지고 오잖아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 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버지의 이 신전이 뭐냐? 의미가 뭐냐? 나중에 유상상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위예요, 권위. 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만약 100억이다. 당신이 그 100억의 자산이 있다.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자식들에게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이 신물을 딱 가지고 가서 내가 요구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신물만 있으면 당신의 그 재산 중에 내가 3분의 1은 나의 것이오 라고 얘기하면 넌 뭐 나 혈통도 안 된 놈이 무슨 이런 얼렁뚱땅 얘기를 해 이러잖아요. 그럼 이 신물을 그때 딱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의 신물 아닙니까? 나에게 권위가 있어요. 이걸 주장할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재산 중에 3분의 1은 내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끝까지 추격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추격해서 이걸 찾아오려고. 그런데 그 딸이 가장 은밀한 곳에 이것을 숨겨가지고 와요. 아버지가 거기만큼은 손을 못 대죠. 그런 거예요.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좀 총명해져야 되는데 그 총명함이 이게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자 자꾸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데려와. 근데 이 후궁 여인들이 올 때마다 자신들의 우상 신물을 다 숨겨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침실에 들어가서 여보, 나 이래서 이거 가져왔는데 산당 하나만 지어줘. 막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 알았어.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다가 신전들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 나라의 분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가 뭐예요?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그 솔로몬 때에 나라가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는 이거 찢어져서 되겠냐? 우리 이제는 힘으로라도 저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해서 우리가 하나로 이루자.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과업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통일 제국을 우리가 이렇게 찢어놨으니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자. 이게 이제 남유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군사력을 막 모은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 드디어 이제는 18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 18명의 정예 군사가 있었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뭐 떠돌이 다니는 이런 군사가 아니에요. 그냥 소집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군사가 싸움이 아니에요. 이 정확하게 군사라고 하는 것은요 정예 군사예요. 정예 군사 18명. 그리고 이제는 나머지 이제 우리가 흔히 여기 민방위 군들을 이제 소집하는 거예요. 다 모여라 해가지고 이제 정예원들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민방위를 딱 세우고 이제 민방위 앞장 세우고 우리 그 6.25 때 정예 군대가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군인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학도병을 소집을 했어요. 학생들을. 그래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다 소집을 해가지고요. 그 전쟁통에다가 앞에다 무조건 총알 바지로 놓고 정예 군대들은 다 뒤에서 있다가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학도병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는지 몰라.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정말 나라가 정말 이제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학도병들을 위해서 여러분 다 조사해서 그 학도병들의 후손들 이렇게 저기를 해줘야 돼요. 정말로 우리 이 공산화가 되기 직전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름 모를 그 많은 수많은 학도병들이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잖아요. 이름 없이 죽었어요.
다 조사해서 여러분 정말 저분들을요 저희 현충원에 다 모셔야 돼. 모셔야 돼. 그렇게 해서 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군사를 모아서 이제 전쟁을 하자. 우리가 저 북이스라엘 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 구별해 놓으셔서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스마야 선지자라는 사람을 정말 이름도 이렇게 막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를 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지럽고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을 못 잡을 때 정말 이 시대에 스마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이 국위에 이 나라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스마야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분간하지 못하여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저들을 눌러서 그래서 합병시키는 그런 싸움이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주 이스마야 선지자가 아주 이 르호보암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강력하게. 근데 여러분 이 스마야 선지자가 자 3절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3절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고 있어요. 네. 개인 왕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왕에 속하 있는 어때요? 유다 그리고 베냐민 족속들에게 그 두령들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스마야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마스크 쓰면서도 안에서 계속 읊조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스마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이에요. 만남. 오늘의 이 만남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큰 변화를 일으킬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각자의 처소에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의 그 만남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항상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에 오면 야 여기서 번영을 일으키자. 변화를 일으키자. 근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뭔가 각종의 모든 것들을 동원시켜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해야 된다 반드시. 힘을 지혜를 동원시켜요. 그래서 번영을 일으켜야 되고 변화를 일으켜야 돼. 좋아요. 그러나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를 르호보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 르호보암은 무슨 이제 아버지 솔로몬에 의해서 어쨌든 저기가 된 사람 그리고 이가 지금 좀 미련했어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다스렸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셨다고. 그 나라를 찢어놓기 위해서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이방을 섬기는, 이방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찢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험들을 그런 경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해요, 자꾸. 그게 우상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죠.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너희들이 싸워서 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서 이걸 찢어놨는데 네가 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힘이 있어요. 나는 충분히 이제는 저 북이스라엘을 쳐서 저들을 멸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거를 먼저 물어봐야 된다. 근본적인 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왜 나라를 두 개로 쪼개놨을까? 이걸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 근본적 이유를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분별할 때 근본적인 자리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물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내 형편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성공했어. 나 이만큼 이제는 됐어. 그러니까 나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그게 위험천만이에요.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내 현재 모습이 이러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왜 시작이 됐는가를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된다. 그러면 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드러날 때가 됐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어려움 속에 정말 한 줄기 빛처럼 그 흑암의 자리에서 빛나는 존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냥 흑암의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 숨겨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때에 드러나기 시작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지각으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성은 항상 현재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는 매료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이 말씀이 나를 들여다보는 조명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는 거예요. 이 들어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손길대로 여러분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점점점 우리의 이성대로 따라가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NCCK라는 한국기독교연합회라고 있어요. 총연합회. 네. 여기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제정을 지금 이 사람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인권단체가.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막고 있는데 이 막는 것을 그 사람들은 왜 막냐? 이거는 인권을 위해서 좋은 거야.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더 윤택하고 혜택을 줘야 되는 법안이야 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 법안을 상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서. 그런데 이 NCCK에서 이것을 올해에 가장 인권, 우리 사람들에게 인권에게 아주 가장 좋은 그러한 운동을 한 사람들 단체로 이 사람들의 단체를 선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통합측 총회가 이 단체에 NCCK에 6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당신들 이렇게 활동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 총회에서 준 돈 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아, 당신들 인권운동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에게 후원금 줄게, 상금 줄게. 우리 총회가 준 돈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오늘 어느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전문을 기사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총회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예? 정말 교회에서 피땀 흘려가지고, 헌금한 성도들의 헌금을, 총회 헌금으로 상회비로 올렸더니만 이 참 총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그냥 받았으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이 돈을 그냥 이렇게 해서 좋은 일에 흘려보내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걸 정확하게 보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점검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로 이제 총회에 헌금 안 합니다. 상회비 안 내요. 물론 저희가 그런 여력도 없어요. 총회비까지 뭐 우리가 상회비 낼 여력도 없어요. 근데 총회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돈을 거기다 흘려보낼 필요가 없어요. 네. 아무리 그쪽에서 제재가 온다 해도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 좋아하는 쪽으로만 자꾸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도의 싸움은 나의 이성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것의 싸움이에요. 그때 믿음의 성숙한 자들은 아무리 나의 이성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여건을 하나님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이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로부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 네가 신이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그들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이 된 거야, 이제. 그들이요. 선과 악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에게만 있었어요. 아담아 하와야, 이것은 선이다. 예, 따르겠습니다. 아담아 하와야, 이건 악이야. 예, 따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부터 눈이 확 밝아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한 거구나,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 자리에서 나가세요. 내가 이제는 왕이에요. 내가 이제 주권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이간질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 이간질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여러분, 물론 이거 귀신들아 쫓아가 나가라, 이런 싸움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싸움은요, 우리 안에 내 스스로 결정하고 싶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우리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 싸움에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주권, 그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아멘.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그 말씀 앞에. 내가 이성으로 판단되어지고 좋아져,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해를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다 감수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이권을,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나는 하나님, 내가 수긍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이양이에요, 우리의 주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성도들의 그 희생. 너의 희생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나는 너를 통해서 이 희생을 강요하고 싶다. 네가 나의 뜻에 순복하겠느냐. 여러분, 그 음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왜 내가 왜 희생해서 이 공동체가 살아가는 것을 내가 봐야 됩니까? 나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살아가는 게 좋아요. 나는 싫어요. 그럴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콕 집어서 너에게, 너의 희생을 통해서 네 가정이 살아나길 원한다. 너의 희생을 통해서 너의 그 관계 모임이 살아나길 바래. 너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길 바래.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 일들이 마구마구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꿈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배우고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때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가진 것, 내가 능력 있는 것, 그때를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돼. 내가 그때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내가 배운 거야. 내가 그때를 위해서 내가 돈을 모은 거야. 이렇게 자꾸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모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병상에 24시간 누워있는 환자예요. 신방을 갔어요. 보호자가 얘기를 하는데 울컥울컥거려요. 그런데 이 누워있는 환자가 하는 말이, 내가 건강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지금 이 평생에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건강하게 돌아다니면서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지만 24시간 누워있는 그 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복할 때, 그게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날을 맞이해서